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준비하신 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와 마음의 생각을 치료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변화가 있고 또 병든 자를 고쳐도 주시고 심령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육체가 상한 자들도 치료하시고 또 영의 단단한 믿음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지금 그런 능력을 우리 중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낙심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낙담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야, 이거 내가 믿는 게 별거 아니구나, 뭐 교회 다녀도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좌절과 낙담을 해보신 일이 있다면 오늘 여기 이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런 낙담하신 일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나줘야만 됩니다. 누군가가. 그런데 주님이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만나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바로 그렇게 다시 만나야 할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제 사실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나,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딱 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너를 찾아가라 그랬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찾아왔다. 사실은 전도 오늘 뭐 전도하러 보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내일 또 아주 중요한 이렇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가실 때 저 밖에 준비해 놓은 글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누가 생각납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눈을 감으시고 딱 생각나는 사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옆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오늘 꼭 그 선물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주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왔다. 이 선물 주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널 사랑한다. 다 같이 주님이 널 사랑하신다. 너 그걸 믿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 그러면은 그래, 같이 기도하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고, 이제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36페이지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연인이 나오고요, 거듭난 사람이 나오고 육신적인 사람이 나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옆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육신적인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죠? 이 동그라미 속에, 동그라미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데 동그라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안에 이 검은 점들이 있죠, 그죠? 검은 점들. 여러분 집에 불을 켜면은 어떻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불을 딱 켜면은 화장실 불 끄면 화장실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안방불을 켜면 안방불이 밝아지고, 안방불을 끄면 금방 어둠이 싹 들어와요. 어둠이 어디 있을까? 금방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내 중심의 왕자리에 올려놓을 때가 성령 충만한 거고, 주님을 내 중심의 왕자리에 올려놓을 때가 바로 처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주님을 왕자리에 올리지 아니하고 내가 왕자리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래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반복이 점점 이제 막 처음에는 왔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예? 어릴 때는. 그런데 점점 이 이제 공간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 주님을 왕자리에 모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 제 왕의 자리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추상적이라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그것은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드리게 되면은 4번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성령 충만할 때 이제 기분도 기쁨이 있어요. 감사도 있고 겸손해지게 되고 봉사의 삶을 살게 되고 찬양의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올라와서 찬양은 부르고 있어요. 성령. 저는 이 생명나무 찬양 부를 때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날들 뿐이지만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요. 내 인생에 지나온 날들을 보면은, 여기 저보다 연배가 위신 분들도 있지만 지나온 날들을 보세요. 다 부끄러운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보다 연배가 아래이신 여러분들도 지나온 인생길을 보세요. 다 부끄러움 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런 길이 있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나 말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 있다. 너는 의지하는 분이 뭐냐? 돈이냐? 권력이냐? 부모냐? 그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의지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와 너를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고, 너를 건져주셨는데 너 그걸 모르지 않느냐 말이죠. 사랑으로 돌아와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낙담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말이죠,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무릎 속에다 자기 머리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40일 금식했을 땐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무릎 위에다가 자기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구름 한 점 뜨기를 7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19장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합은 상당히 여자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있어요, 없어요? 네?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어떤 임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부인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중에 여자 말 안 듣는 사람 저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딱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어떻게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사람 많은 쪽은 가지 마라 그랬어요. 여자 말 안 듣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너무 그만하고 어쨌든 그 이제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세벨이 협박을 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랬더니 주여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소서. 아니 그분이 나중에 말이죠 이 땅에 무덤에 들어가지 않냐고 그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데리고 올라갔었어요. 이런 분도 낙담에 처하게 됐다고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주님이 만나기를 위해서 먹이고 위로하고 호렙산으로 오라. 다시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 위대한 선지자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고 그의 말 한마디에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도 낙담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또 다른 분이 있어요. 베드로도 낙담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두 제자도 낙담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쳤지만 아니 예수님이 신학자예요, 신학자. 하나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 제가 볼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이 신학자 한 분이 3년 동안 12제자를 철저하게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명 뺐다가게 나가버렸어.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가 낙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린 가끔요 제가 이 책의 맨 뒷부분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또 또 10장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은 한 번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뒤에 상담을 보면은 근데 정말 지옥으로 갈 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불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구다하고 이러면서.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앞에 하나님 자주 세워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 치료하는 일을 여러 차례 했어요. 제가 하늘산에 원목으로 좀 있을 때도 그때도 그분들은 귀신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귀신 이야기하면 귀신 온다고. 제가 다 귀신 이제 그 상담하면서 귀신 이러면 대집회를 하면요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면 그 감춰져 있던 귀신들이 드러나요. 그 가가지고 이제 저는 뭐 귀신 잡는 해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우리 교회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면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귀신이 용하게 알아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낙담 가운데 빠지고 좌절 가운데 빠지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 있던 사람들 중에도 어릴 때 교회를 나와서 그냥 뭐 이렇게 빵 얻어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낙담 가운데 빠진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포기하지 말고, 어거스틴처럼 말이죠, 이단에 빠져가지고 사생활을 놓고 어머니가 눈물로 30년 기도했는데 돌아와서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위대한 학자가 됐어요. 이 사도신경 저거를 만드신 분이 어거스틴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요구합니다. 많이 요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더 크게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혹시 낙담 중에 있으면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육신의 사람은 한번 보세요.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고 율법적이 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시기심이 생겨나고 근심 걱정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기가 싫어지고 성경 말씀 듣는 것도 싫어지고 기도도 게을리하게 되고, 그리고 봉사는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만일 네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자백하면 네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너를 건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주님께서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성경을 깨우쳐 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뜨거워지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살이 붙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생기가 그 몸에 들어갈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 읽고 그러다가 이게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막 기도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나면서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확 성령이 임하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질 때, 그럴 때 죄를 지어서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누구의 소리를 듣거나 또 무슨 사건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낙심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럴 때 방황하지 마시고 주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복음의 핵심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독생자를 준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이 모델이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모,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모델이지만, 그 사랑보다 수천 배가, 수만 배, 아니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면
받으려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항상 죄를 지어서 주께 가까이 나가려면 중보자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고 또 대제사장이 있고.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그냥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양이나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여러분은 오늘 피를 의지하고 주께로 나올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예를 들면 이렇게 양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 양을 보고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교회에서 계속 들어요. 근데 이건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믿을 때만 이렇게 평소에만이 아니라 우리는 꿈속에 죄를 지었을 때도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복하려면은, 깨끗하게 하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미국은요, 추수감사주일날 꼭 있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죠? 네? 칠면조.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키우는 게 있는데 칠면조를 키워요. 근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고아들이 많은데 그 이제 이 선교사들이 자기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양자를 받아들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게 생일이 됐는데 새총을 하나 사줬어요. 그때 옛날에 새총은 굉장한 장난감입니다. 사기도 어렵고 고무줄로 이렇게 탁 이렇게 쏘는데, 얘가 말이죠, 탁 해가지고 탁 그냥 고정된 물건을 자꾸 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 어느 날 보니까 양아버지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이게 딱 지나가는 게 탁 맞춰가지고 딱 쐈는데 어떻게 그냥 이게 눈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땅에다 묻었어요. 묻고 그날부터 아무도 없겠지 생각하고 딱 양아버지를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쪽으로 오면 나는 저쪽으로 가고, 아버지가 이쪽으로 오면 또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옛날에는 뭐 물 깃고 나무 이렇게 지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종이 그 죽은 거를 보아서 묻어놓은 거라.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칠면조, 그러면은 내가 칠면조 잃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저기 가서 물 떠오면은 안 잃을게. 저기 나무 좀 가져오면 안 잃을게. 뭐 어디 뭐 심부름한데 그거 가져오면 안 잃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있는데 칠면조 그러는 거예요. 꼼짝없이 가는 거야. 또 칠면조 그랬다. 하루에도 몇 번씩 칠면조 그러면 이제 가슴이 들컥 내려앉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도저히 며칠을 그렇게 칠면조 귀에만 쟁쟁 울려도 괴로운 이 칠면조를 아버지 앞에 갔어요. 아버지, 제가 새총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칠면조 주겠어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너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아신데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아버지와의 관계는 서먹서먹하고, 이 종, 사탄과 같은 이 종은 계속 괴롭히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랬더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용서를 받으면서 그래, 이제는 움직이는 사람이나 이런 걸 쏘면 안 된다. 그렇게 알았어요. 아빠한테 용서를 받고 다 하는데 이제 기분 좋아서 나오는데 하인이 딱 보더니 칠면조 그래. 칠면조가 어떤데?
아시겠죠? 회개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력이 함부로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주님 다시 만나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의 별을 딸만침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데, 어느 날 내게 아무런 기도 응답도 없고 마음은 삭막해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방황하지 마시고 주께 나와서 주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회개하면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자백하고 구하는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다시 왕자리에 모시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 추상적인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내 마음에 왕자리에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황 끝나고 사탄이 감히 나를 손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 찬양의 사람,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은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원래 성령의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뭘 베풀고 싶고 줬는데 또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은 내 마음이 원래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펴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뭐라 그랬었어요? 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그 인격 속에서 드러나는 거라고요. 근데 육신의 열매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업욕과 우상숭배, 뭐 이런 것들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것을 계속 두게 되면은, 오늘 제가 죄송하지만 똥 이야기 했는데 그걸 빨리 치우지 않고 그냥 계속 두면 벌레가 생기고요, 벌레가 자체 내에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똥파리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마귀가 너를 지배하게 됩니다.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애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요, 제일 먼저 우리의 관계를 아주 엉망으로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엉망인 것은 마귀가 들어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누군가가 나서서, 오늘 4명의 그런 사람이 말이죠, 누군가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싹 떠나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이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요, 항상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내일 여행 가신다는 여러분, 여행 가면서 정말 즐겁게 돌아오려면 배우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속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아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분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봄날에 연한 바람 있잖아요. 예? 순풍 같은 바람이 이렇게 그 새순들이 이렇게 살짝 스쳐도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쪽에서 농담 한마디 한 것이 내 가슴을 깊이 상처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출발할 때는 즐거웠는데 아니 보따리를 누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보따리를 누가 잊어버렸다. 보따리 잊어버렸는데 내가 은혜는 안 잊어버리고, 예? 보따리 잊어버려가지고 은혜까지 잊어버리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은혜를 체험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다 봤는데 그저 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별거 아닌 건데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물론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리고 40년 도는 동안에 하나님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천만에 안 떠났어요. 40년을 돌리면서 물론 그 1세대는 다 죽습니다. 2세대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그러면서 신명기 8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네 신발이 헤어지지 않겠다. 40년 신었는데 신발이 안 헤어진다면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쉽게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자식까지, 하나님이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낙담하지 마시라고요. 올해 낙담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시범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마이크, 무슨 마이크 있죠? 제가 이제 두 분에게 갈게요. 이 앞에서 찬양한다는 거, 이거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제가 이제 제가 옆에 앉을게요. 또 둘이 일어서 가지고 하면 곤란하니까.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제가요? 예. 그리고 어제처럼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겠냐 그랬더니 거절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케이스로 보여준 건데 지금은 거절하면 안 돼요. 왜냐면 많이 기도하고 왔으니까. 예. 거절하면 이제 거기서 끝이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인생은 방황하게 사는 거예요. 예. 이제 사진을 잘 찍는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진을 잘 찍으십니까? 아니 그냥 평범하게 만나가지고 사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찍으시냐고 내가 이제 물었어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돈 받아서 잘 찍는데. 아니 아무리 돈을 받아도 감각이 없으면 못 찍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사진을 이렇게 사물을 찍는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혹시 사람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는 필요하지 않으세요? 있으면 좋죠. 네. 제가 사람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 하나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예. 그게 성경인데요. 네. 예. 혹시 성경을 읽어보시거나 뭐 예전에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세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성경 가져왔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3장을 다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이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 10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성경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진기와 같은 건데요. 보세요.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 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저주와 악독이 나온다 그랬는데 저 비슷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하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랬는데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아보시고 이 좋은 사진기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래요. 기도로 이 사진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따라서 한번 기도하실래요? 네. 네. 그럼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자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였나이다. 이 형제가 좋은 사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진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고 그 좋은 하나님의 사진기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축복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가겠습니다. 이게 오후 시간이니까 하는 거예요. 안경 만드는 장로님 어디 갔어요? 아니, 권사님에게 가겠어요. 네. 자, 이게 원래는 이성끼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안경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가봤는데. 근데 이게 안경 중에는 파란 안경 있으세요? 네, 노란 안경 있어요? 네, 그럼 네. 그러면 파란 안경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까맣게 보이죠. 노란 안경 쓰면 어떻게 돼요? 노랗게 보이죠. 이야, 엄청난 그런 재주를 가지셨네요. 네. 우리가 이 육신의 눈도 있는데, 그런데 영의 눈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제 없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못 들어봤어요. 제가 영의 눈을 가지고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들어보시겠어요? 영의 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이제 에베소서 2장 8, 9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된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눈이 다르게,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이죠, 오늘 오후에 또 우리가 아픈 분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번은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예비된 사람에게로 인도해서 가야만, 그런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배후에 기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예를 제게 일어났던 실제적인 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병원에서 이분은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도의 사람인데 자기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맨날 술 먹어요. 술 먹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소주병에 말이죠, 농약이, 소주병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선반처럼 있는데 그 위에 농약을 넣어놨는데, 빈 소주병, 남편이 먹은 빈 소주병에다가 농약 쓰다가 남은 걸 그 집어넣었어요. 그게 보게 되면 되게 좀 뿌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술인 줄 알고, 또 냄새도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술을 한 잔 벌써 먹어가지고 취한 상태에서, 이놈의 예편내가 술을 여기다 놔놓다니, 그러고서 그냥 훅 마신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요 목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 내장까지. 근데 제가 이제 새벽, 여기 책에도 제가 그 간증을 써놨는데, 새벽 기도를 딱 끝내고 나오는데 제가 본 일이 없는 자매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택시를 문 앞에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려고 나와서 이제 이제 저거 해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 아버지가 기독교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오늘 가족이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 아버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달래요. 저는 사실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 가족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기도한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갔어요. 뭐 더군다나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자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탁 와가지고 이렇게 영업용 택시까지 대놔놓고 나를 기다리는 게 안 갈 수가 있어요? 목사가 안 간다 그러니 사실 가면서 약간 좀 진짜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지막 가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한동안 군대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2차 대전에 군목을 뽑는데 5분 만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군목 시험이었어요. 그런 책을 한번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5분 만에 성경에 그런 게 있나 그랬더니 봤더니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 오른편 왼편 그런 거 없지만 되게 오른편 강도로 우리가 지칭하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님 저를 좀 기억해 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1분도 아니야. 너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이러셨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갔어요. 이렇게 이제 그 가족이 마지막 가는 임종 때는 사람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중환자실에. 근데 더군다나 내가 목사라 그러니까 기독교 병원이니까 통과시켰어요. 갔어요. 들어가 딱 보니까 농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주둥이가 이렇게 이름 떡나발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얼굴도 다 부어가지고 사람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냥 서로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에 문이 닫히는 게 뭔지 아세요? 귀가 제일 마지막에 닫혀요. 그거 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맨 마지막에, 심장이 멀었는데도 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마지막까지 들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분에게 내 말이 들리면 손가락도 부었는데 손가락을 까딱까딱 해보라 했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내 말이 들립니까? 그랬더니 들린대요. 손가락을 까딱까딱 해요. 오른손가락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제 당신은 죽습니다. 죽는데 죽으면 당신의 죄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그랬어요.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천국 가고 싶으면, 지옥 가고 싶으면 이렇게 묻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절대 부정적으로 물으면 안 돼. 천국 가고 싶으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인간의 의술로는 도저히 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싹 낫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나오면 주님 위해서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천국 가는 길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죽어도 천국을 보내주는데, 아니면 당신이 살 수도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아멘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까딱거리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방황하며 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인생에 기회를 한 번만 주셔서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다가 갈 수 있게도 기회를 한 번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가락 까딱까딱.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저는 왔어요. 궁금하긴 하지만 누구도, 나는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한 달 가까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저쪽 성남동 3동 그쪽 그 동사무소 앞에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길에 가다가 제가 그쪽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제 아내하고 둘이 신방을 가는데 뚝 만났어요.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되시냐 그래. 아버지가요 나았어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라도 좀 해야지. 아버지가 나아가지고요 대부도로 가셨대. 2주 만에 하나님이 싹 낫게 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하루 만에라도 싹 낫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별로 놀라지도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은 뭐 그렇게 깨끗하게 나아가지고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이게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환자실로, 중환자실에서 경환자실로 내려오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된 다음에 대부도로 돌아가셨더니 건강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성경에다가 모든 예배에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성경에다 딱 넣고 무슨 예배든지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밥 한 것도 못 얻어 먹어봤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저는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저 뒤에 제 아내가 앉아 있는데 제 장모님이요 쏘가리 화병이라고 이렇게 탁 치켜 올라오면 30년 쏘가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사드리려고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할까 말까 이제 일단은 집에 가봐야 되니까 그 어머님이 혼자 생존해 계신데, 근데 이제 홀로 되셔가지고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많이 이제 자식들 때문에 막 자식이 마음에 드는 자식도 있지만 들지 않는 자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래 쏘가리가 앓았는가 봐요. 쏘가리를 막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여기 올라와서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마약 사러 가는 거예요. 마약 사러 다들. 저도 마약 사러 갔는데 저는 뭐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저희 집에는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한번 그렇게 쏘가리를 앓으면은 한 달을 꼼짝 못하고 들어누워 계시던 분이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30년 쏘가리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하든지 간에 주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위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 내가 장로님들 저기 대접하는 사람들마다 다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냐?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도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 제가 오늘 그 서목사라고 이제 그 캄보디 왔어요. 내가 여기 와가 미국 와서 나는 51년인데 자기 50년생이래. 근데 서울대 법대를 나온 친구예요. 뭐 이낙원이가 자기 후배라 그러면서 아까도 막 그러잖아요. 저는요 그렇게 말 잘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처음 만났어요. 심심하지 않더라고요. 난 듣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듣고만 계셔. 제가 그러시라고요. 그래서 난 뭐 할 말도 별로 없어요. 아는 사람 별도 없으니까. 저는 소수의 몇 사람만 이렇게 교제를 하지 그렇게 방대한 교제를 하지 못하거든요. 뭐 법대, 서울대 법대 후배들, 자기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목회는 안 했는데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 아이들 가르쳤는데 그 애들이 지금 판검사 다 40대 50대 판검사고 뭐 막 그러는 거.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 난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생을 바꿔놓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름하는 사람 바뀐 거 봤습니까? 또 이 미국에서 말이죠, 그 마약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그 간증도 읽었는데요. 그냥
이제 노름하는 사람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 못 끊어요. 그런데 자기 막 집은 쫄딱 망했는데도 계속 노름을 하는 거예요. 핫도 가지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자기 노름 안 하려고 손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손목이 다 낫고 났는데 어느 날 발가락으로 핫도를 끼고 핫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감옥에 가도요, 우리가 지존파 이 사람들 고재봉 아시잖아요. 간증요. 그건 무엇으로 어떤 법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법으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 그분만 들어가면 바뀝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픈 사람만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담임 목사님과 기도를 해드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생명나무 찬양을 좀 조용히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성령의 영감을 받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가 기도 딱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꼭 앉아있지 않아도 되는데, 단 여러분 중에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앉아서 저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도 주님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한 이가 있다면 이 시간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구원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였나이다. 오 주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나의 마음의 모든 말과 내 마음, 내가 묵상하는 생각의 모든 것들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저분들의 마음에 또 저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언제나 복음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